편 4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45편은 이 위에 소 제목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 소사님은 이 악기고, 즉 이 시편 45편은 어떤 노래냐면은 결혼식 때 축가와 같은 겁니다. 축가, 신랑을 향한 또 신부를 향한. 근데 신랑이 왕이고 신부는 이제 곧 왕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왕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편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 결혼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큰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은 기쁜 것이다. 결혼은 축복의 것이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첫 번째 인간 공동체가 가정이었고 때문에 가정은 감당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그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상대방의 기질, 성향, 나랑 맞는가 틀린가, 또 사회적인 문제, 또 결혼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좋지 않아 보이는 후유증들을 부각시키며 계속해서 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만 또한 어쩌면 우리가 그 부모의 아래에서 자라나면서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슬픈 기억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때 사탄의 역할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에 이제 재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아름다웠고 하지만 사탄은 세상을 파괴하려고 인간을 미혹하죠. 부부는 아름다운 관계이지만 사탄은 그 가정을 해치기 위하여 그들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써 이 세상은 악으로 물들게 되었죠. 자녀들이 자라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또 자녀들이 성장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때문에 소중한 것일수록 아끼고 지킬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나중에 복된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쉽게 만들고, 부부만 깨지면 돼요. 부부만 갈라지면은 자식들 다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여튼 기도해서라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사명자들.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더럽히려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향한 이제 노래예요. 우리 먼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먼저 이 1절은 결혼식의 노래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굉장히 오늘 이 자리가 기쁘다. 나처럼 당신을 축복할 사람이 없다 라면서 너스레 떨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향한 노래.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가 신랑을 향한 축사예요. 이 2절부터 9절까지가. 그래서 계속해서 왕을 향해 그 왕을 축복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 보면은 그것이 이제 신부를 향한 노래예요. 신부를 향한 노래.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은 이 두 사람을 향한 축복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항상 우리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 칭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 칭하시죠. 부부의 연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정은 든든히 서는가? 서로를 향한 충성됨.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그래서 같이 산다고 행복한 가정은 아니죠. 한 집에 살아도 정서적인 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어도 이미 마음은 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자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시오, 왕이시오, 우리가 따를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은 그분과 함께 연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그분과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아버지와 또 자녀된 관계, 또 무엇보다도 교회와 이제는 머리된 그리스도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은 각자의 역할에 충성할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신랑의 역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불사지르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악한 무리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지킬 줄 아는 신랑, 그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안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었다. 또한 교회는,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정이 아름답게 서듯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딱 하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든든한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왕의 역할, 그러니까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데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구약에서 보면은 왕.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예,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그 위치가 누구다?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군이잖아요. 주군.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지만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나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 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대리자일 뿐이지 네가 왕이 아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처음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 정치적인 수완, 사람들과의 관계의 언변의 화려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버리고 본인이 왕 행세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는 나는 너를 통해 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 제사장을 통해서 한다. 라는 분명한 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이 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이끌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너랑 같이 일을 못한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쓰실 때 독단적으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아집대로 앞서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철저히 작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나 없이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한 나라의 주권자다, 통치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이성민이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개 장로가 아니다. 나는 단순히 아무개 뭐 권사 집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닮아야겠구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줏대대로, 나의 기질대로, 나의 살아왔던 가정의 환경과 문화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왕에 대하여, 자, 우리 먼저 그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지금 왕의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아름다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당신 오늘 제일 멋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멋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수도 잘하고 양치도 잘하고 할 수 있다면은 화장도 잘하고. 난 대리자라, 대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철 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서 좀 머리 좀 잘 좀 만지고 다니라고 했구나. 깨달아요.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인데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외적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또 내적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뭐가 은혜로운 거야.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따뜻함이 있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아름다움이 있는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 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축복의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름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으로도 잘 가꾸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적의 아름다움, 입술의 아름다움,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3절 함께 볼까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삼으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또 배우자, 특별히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와 가족들 또 부양해야 되는, 여러분 이 용사,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힘이 없고 무능하면은 못 싸웁니다. 처맞죠. 당하고 살죠.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뱀의 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고 용사의 강함을 갖추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갖춰야 돼요.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힘을 기를 수 있을 때 힘을 길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 단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잘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네 알아서 잘 살아라 난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요 수호자로서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멋진 가장 되시기를 축원하고 멋진 엄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싸워서 분투해서 내 새끼들 내가 지켜야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축복의 자녀들,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이제는 4절부터 7절까지 같은 말씀인데 왕은 어떻대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운다. 위엄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귀함, 그 인간됨의 그 가치, 아름다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찾을 때 왕은 어떻다고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쫓는다. 그러니까 무형적인 가치죠.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존엄하게 만들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내적 가치를 지키는 인생.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그래서 많이 하세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100%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예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나 무가치하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하셨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갖다 박았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어떤 환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가치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거예요? 존엄을 지키시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를 지키시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떳떳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사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공의를 쫓고 진리를 쫓고 온유를 좇는 삶, 남들이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내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왔을 때에 함께 따라왔던 것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따라왔던 것은 다름 아닌 사회의 개혁이었어요. 사람들이 떼먹었던 세금 갖다 내고 훔쳤던 물건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니까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왕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진데 이 왕의 위엄과 존귀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